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제 야고보서를 오늘 봤더니 13번째긴 한데 시작한 지는 뭐 작년 가을서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오래 했어요. 많이 빠지고 했었는데 한 야고보서 한 100독 정도 했겠네요. 그죠? 우리 그죠? 다 한 집에서 한 적어도 한 50독은 했겠네요. 그죠? 얼굴 표정이 좀 밝은 거 보니까 했나 보다. 야고보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딘가를 보면서 때로는 너무 이 무게감이 너무 무거워서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고, 때로는 도전을 받아갖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리라 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 직면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배워야겠다. 피하지 말라는 얘기죠. 제가 야고보서를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아끼는 후배 한 명이 있는데, 물론 이제 저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또 그래서 제 말을 굉장히 신뢰를 해주는 그런 동생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구원을 받고 굉장히 감격이 있어서 그 멀리서부터 성경 공부를 하러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저도 이제 동기부여를 줄 겸 이제 그 그룹으로 2명은 저 밑에 살고 두 명은, 근데 제가 대전에서 할 때니까 제가 대전에 2명이 있었고, 또 저 청주에서 또 2명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은 우리가 가서 하고 일주일은 그쪽이 와서 하고 이러면서 한 몇 달간을 성경 공부를 계속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제 말을 굉장히 신뢰하고 또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었던 아이였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저랑 이제 연락도 끊어지고, 연락이 끊어진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을 못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재밌는 삶을 살았어요.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 같은 삶이 아니라 진짜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연예계 쪽에 있는 사람들과도 만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잘난 사람들을 만났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그 사고 체계 자체가 뭔가 멋져 보여야 되고 뭔가 화려해야 되고, 하여튼 뭐, 그리고 그 사람들이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잘 살죠. 하여튼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또 교회도 이제 그런 사람들, 연예인들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뭐 그 아이도 이제 연예계 쪽으로 다 준비를 했었던 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턴가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등한시하게 되고, 그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사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까지 이제 치닫게 된 거죠. 여러분들, 이게 딴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밧세바를 취하는 간음을 저지르고 밧세바의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를 줄 어떻게 알았어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잠깐 딴짓을 할 때 죄는 우리를 잠식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그 아이를 이제 만났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저도 이제 결혼했고, 그래서 결혼했다는 거 이제 뭐 축하도 할 겸 뭐 이렇게 같이 만나서 오랜만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죠. 점점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좀 지나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제가 말하는 걸 그렇게 듣기 좋아했던 아이가, 또 말씀을 그렇게 공부하고 싶어 했던 아이가 거의 이런 거예요. 막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말하면 막 다 막 이러는 거예요. 진짜로 이랬다고요. 진짜로 내가 앞에서 말하는데 이랬다고. 딴 얘기하지.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그 앞에서 교과서 같은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그죠?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럽니다. 난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러죠. 나도 죄인이야. 나도 지금 맨날 이렇게 회개하고 말씀 앞에 대면했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 사는지. 나도 그래? 나는 아니야. 난 당당해. 나는 죄가 없다고. 내가 누구 뭐 미워했거나 이런 적도 없어. 나는 아니야. 성경을 보자. 됐어, 싫어, 이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성경을 보고 성경을 내 실제적인 나의 마음과 실제적인 나의 상황 가운데 직면하기를 싫어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내 스스로 만든 성경을 대면하지 않으니까 내가 스스로 만든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만든 나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또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이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하지 않는, 또 세상적으로 나쁘다고 하는 것이 죄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나와 이제 상관이 없게 됐어요. 말씀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충분히 지금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앞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제가 또 딴소리 하니까 이거 큰일 났네. 근데 이제 결혼한 지 이제 5개월 이제 접어들었죠. 결혼 생활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는. 결혼한 지 이제 5개월이 됐는데 한 3개월째쯤 됐을까요? 3개월째쯤 됐을 때 우리 그 지향사모가 회사가 굉장히 힘든가 봐요. 회사가 굉장히 힘들죠. 당연히 힘들겠죠. 그리고 11시에 들어올 때도 있고 뭐 10시에 들어올 때도 있고 아침 일찍 나가서 그렇게 시달리죠. 또 집에 들어오면 저는 또 이제 삶이 항상 그래요. 저는 이제 주중에는 학교를 다니지만 그래도 좀 시간이 여유가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도 저녁이라도 시간을 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주중에는 지향사모가 바쁘고 주말부터는 제가 바쁘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갖고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거나 뭐 들어주거나 이럴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없고, 이제 그렇게 그냥 막 지난 거예요. 한 2-3개월을 쭉 지나니까 한 번은 너무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러더니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하소연을 했어요. 전도사랑 결혼하면 뭐해? 물론 이렇게 막 승질을 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죠. 뭐가 다르냐 이거죠. 전도사랑 결혼했다고 해서 다른 점이 뭐냐 이거예요.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상황을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서는 답답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침을 먹으려고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회사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막 화를 내면서 저한테 당장 가정예배 드려! 막 이렇게 된 거죠. 물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품이 그렇지 않으니까. 제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였다 이거죠. 그런데도 이제 한 달 정도를 가정예배를 못 드렸어요. 이게 가정예배를 안 드리다, 몇 개월 안 됐는데도 안 드리다 드리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가정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제 말씀을 같이, 제가 설교를 하겠죠. 설교에서 같이 나누고, 그리고 서로 말씀을 오늘 말씀 가지고 서로 쉐어링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늘 하루 시작하는 것, 그렇게 이제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삶이 정말 달라져요. 그냥 달라집니다가 아니라요, 오늘 하루의 삶의 태도가 정말 달라져요. 거기에 말씀의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대면하고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으려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에 대해 신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대한 이야기를 또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3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무리 읽어갖고 잘 이해가 안 가갖고 새 번역을 제가 찾아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 우리 그 프린트물에 있죠? 시작. 여러분 가운데 지혜가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3장 1절부터 우리 강의했었던 거를 기억해 보면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선생되지 말라. 그 당시에 교회 안에 내가 선생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선생으로서 대우를 받고 또 뭔가 나는 너희들보단 낫다라고 대우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지식적으로든 아니면 권위적인 어떤 그 태도로든 아무튼 교회 안에서 뭔가 군림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즉 뭡니까? 더 큰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선생이 되고자 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군림하려고 하고 뭔가 내가 나의 판단하에 내가 지적을 하고 내가 심판자인 것처럼 심판을 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을 재단하고 있는 사람들아, 그렇게 사람들에게, 내 교인들에게, 형제 자매에게 선생 노릇하는 자들아, 지금 그 맥락 가운데 오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본 것처럼 말을 조심하라, 즉 선생 노릇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의 실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 교회의 공동체가 깨트려질 수도 있으며 또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게 바로 말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선생 노릇하려고 하는 자들아, 너희들의 책임감을 갖고 한마디 한마디를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맥락 가운데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여러분 가운데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선생처럼 자부하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또 저를 포함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로 지혜 있고 이해력이 풍성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그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모든 전 삶의 전 과정을 다 통달하여서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바로 이러이러해서 죄야 라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여기서 저를 포함해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은, 만약에 내가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또 알게 모르게 내가 그러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면, 또 알게 모르게 내가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랍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너무너무 중대한 말이에요. 오늘날 저를 포함한 우리 한국 기독교가 또 우리 모습이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착한 행동을 보일 생각은 전혀 없죠. 스스로 선생되려 하는 자들은 그 열매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즉 삶의 열매로 이 사람이 정말 경건한 자인가,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인가는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그 모양은요 충분히 흉내낼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TV를 봤는데 어떤 그 사기꾼이, 그러니까 막 몇 억씩 막 사기를 치고 다녔던 그 사기꾼이
한 6년 7년 동안 도망을 다녔는데 도대체가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다가 걸렸어. 여기 봤더니 그 사람이 무슨 행세를 하고 있었냐면 스님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스님 행세. 근데 그 사람을 봤더니 그 스님이 그 불교계에서는 엄청 유명한 스님이 돼 있었어요. 기도도 잘하고, 그리고 그 스님은 정말 경건하고 막 하여튼 막 깨끗하고 불경도 잘 외우고, 그 사람이 불경을 외우면 모두가 다 그냥 쓰러진대. 그냥 막. 물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 혹시 저 인터넷 찾아볼까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경건한 모양과 어떤 그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너무 쉽죠. 그러다 보니까 사단은 그거를 교묘히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찬양하는 주영 형제가 굉장히 거룩해 보일 수 있고, 앞에서 설교하는 제가 더 거룩해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속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거룩하지 않다 이거예요? 사람의 판단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우리가 충분히 흉내낼 수 있어요. 탁월하게 흉내낼 수 있어요. 진짜 경건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경건하게 보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앞에서는 찬양 인도자들이 그렇게 여자 문제로 넘어지죠? 왜 앞에서는 설교단에 서고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힘없이 간음에 무너지죠? 왜 힘없이 그렇게 권력에 무너지죠? 왜 힘없이 그렇게 돈에 무너지죠?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단 지금 제가 언급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충분히 경건한 모양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죄는 그 경건의 모양을 흉내내면서 그게 경건이라고 진짜 착각한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죠?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죄의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경건한 것, 진짜 경건의 능력은 없는데 경건의 모양을 갖추면서 그것이 내 진짜 경건이라고 진짜 착각할 수 있다니까요. 오늘도 저는 너무너무 많이 착각을 했다고요. 어제도 착각을 하고 아마 내일도 착각할 거예요. 그 착각하는 수위가 조금씩 적어들 뿐이지 우리는 항상 그 착각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가 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위로 보여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동은, 그 본질적인 행동은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는 쉽게 흉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이제 결혼을 하니까 이제 그런 질문들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이 그냥 결혼해야 돼요? 이성교제 세미나도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이제 막 그런 질문들과. 그래서 지금 준비 중이에요. 이성교제 세미나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 청교도들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짝지어 줄 때 이제 꼭 훈화를 하잖아요. 훈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때 우선순위를 제시해 줘요. 한 남자를 택할 때, 한 여자를 택할 때 무엇을 먼저 볼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뭘 먼저 보겠습니까? 뭘 먼저 봐야 돼요? 뭘 먼저 볼까요? 뭐 먼저 볼래요? 아무것도 안 봐요? 뭐부터 보실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건 대답을 하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신앙, 인격, 돈, 또 뭐 있어? 외모. 뭐부터 볼 거예요? 신앙? 청교도는 절대 신앙부터 보지 말라고 합니다. 인격을 보라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신앙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모습의 신앙이 좋음은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인격을 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진짜 좋은 사람은 인격 속에서 묻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는 가정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알아요. 지금 당장 사귀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얼마든지 그것을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살아온 그 가족에게 행동하는 게 바로 미래의 가족이 될 나에게 행동하는 거예요. 저도 엄마한테 좀 못되게 굴었었는데 이제 바꾸기 시작했어요. 끝났죠 뭐. 지향이는 나랑 이제 결혼했으니까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청교도들이 너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 사도와 거짓 그리스도들,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을 판가름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라고 말하고, 크리스찬들이 세상과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처럼 살아가는 건 뭡니까? 너의 착한 행실을 보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빛으로 사는 방법이 뭐라고요? 착한 행실이에요. 실질적인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 이게 빛처럼 사느냐 안 사느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할 때 항상 조심스러운데, 전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근데 흔히 너무 실수를 하는 건, 빛처럼 산다는 거는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술 안 먹습니다로 모든 것에 면죄부를 두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보여지는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어. 얘는 교회를 다니는데, 얘는 술 안 먹는데, 이것이 크리스찬이야. 이게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서 본 크리스찬에 대한, 그러니까 비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집불 나랑 상상 막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막 이렇게 뭡니까? 뭐라 그러죠 이걸? 험담할 때 나랑 같이 험담하고, 뭐 직장인들 막 그렇게 할 때 뭐 사람들 막 이렇게 도마에 위워놓고 막 험담할 때 같이 욕하고, 그래서 술 안 먹으면 난 크리스찬이래. 그게 안 입고 온 거예요. 우리가 똑같으면서 지들은 다른 것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죄인이면서 지들은 무슨 거룩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이것이 세상 사람들한테 구역질 나는 거죠. 제가 보기엔 이것이 밟히는 소금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행함을 그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라. 특별히 그 열매 중에 첫 번째는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야고보서가 특별히 두 번째 말하는 거 뭡니까? 말의 실수가 없는 걸 말해요. 말의 실수.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고, 그 됨됨이를 통해서 이 사람의 신앙을 알아볼 수 있어요. 너무 쉽게 가볍게 막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은 그거예요. 아무리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 사람 신앙은 거기야. 아무리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 신앙은 그거예요. 이게 인정되십니까? 또한 세 번째는, 그 열매 중에 세 번째는 긍휼이에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봤더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경건이라는 것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이것이 이 사람의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 뭐예요? 경건이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대면해보고 나를 점검해보고 나의 수준을 파악해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여기 봤더니 다시 그 세 번역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일은, 근데 그 착한 행실은 단순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사시고 도덕적으로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가 아니에요.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어려워? 이러니까 우리가 믿기가 어렵죠. 단순히 세상 사람처럼 착한 행동 좀 하고 좀 칭찬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착한 행동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된다고요?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에서 나와야 된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좀 착하고 뭔가 이렇게 부들부들하고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모세가 그렇게 성질이 그렇게 뭐 좋거나 뭐 항상 이렇게 뭐 드론드론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다라고 칭해줬어요. 거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지혜로움은 야고보서 전체적으로, 특별히 야고보서가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강조했던 바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1장을 가보시면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이라고 했을 때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환난 가운데 원망하는 게 당연한데 우리 보고 뭐하래요? 기쁘래, 기뻐하래, 기뻐하래. 우리가 약 먹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이거예요.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지금 너무 어려운, 그리고 너무 잔인한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잖아요.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환난과 고통과 우리의 상황 가운데, 또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막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3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우리가 그걸 참고, 하여튼 좀 참고 기다려봐요. 계속 읽어보세요. 하여튼 그렇게 좀 잔인한 요구인 것 같은데, 그 환난 중에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그 온전히 이루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대.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이를 갈면서 끝까지 막 이기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어려워 죽겠단 말이에요. 우리 보고 하나님은 이를 갈면서 그냥 막 끝끝내 인내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갈면서 해도 못 이룬다는 걸 우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했죠. 1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였다고 했어요? 지혜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우리는 왜 답답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로 판단해 보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뜻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의 답답함은 해소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뭘로 밖에 될 수 없어요? 지혜로 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환경이 바뀌기보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뭡니까? 그 고난과 그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오는 이 지혜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는 1장 19절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뭡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 특별히 이건 하나님께 대한 것을 말하는 거라고 우리가 그때 봤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그럼 지혜로운 자, 지혜가 있는 자의 태도는 뭐라고요? 듣기를 속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걸 더디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바로 그냥 말로다가 그냥 막 하기보다 먼저는 뭡니까? 멈춰서서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상황을 하나님 나에게 왜 주셨을까라고 한 발짝 물러서서 들어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지혜예요. 믿으십니까? 즉 이 지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로 온유함을, 그 온유함은 뭡니까? 하나님 한 발짝 물러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온유하지 못했죠. 목이 고든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뭡니까? 튕겨져 나갔다고요. 이건 온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 자세, 이게 뭐라고요? 온유함이라고요. 다시 3장으로 가보세요. 착한 행동을 하여 그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근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있는 자로서 그 열매, 총명이 있는 자로서 그 열매를 낼 때, 착한 행실을 낼 때에는 반드시 그 일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 그 지혜는 말씀을 통한 지혜예요. 하나님 앞에 대면했을 때 그것을 온유함을 받으면서 뭡니까? 그것을, 그 말씀을 행하면 거예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설명하니까 더 어렵네요. 다시 주의를 환기시키고, 아까 얘기했듯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대면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나보다 나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대면하고 그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상황과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말씀이 내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그 행실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성령님을 통해서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온유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면할 때 그 온유함조차 성령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말씀을 대면하십시오. 말씀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순복하기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거짓된 지혜가 있어요. 우리 3장 14절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아멘. 여기 봤더니 거짓, 그러면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아니라 거짓 지혜, 나는 지혜롭다 총명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스스로 속이고 있는 자, 그 사람들의 특징들이 뭔지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총명하고 지혜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잘하는 것 같아.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저도 일주일 동안 점검해 봤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점검해 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여튼 어떤 상황을 딱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다른지, 이 사람이 지금 뭐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이게 막 보여.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지혜요 총명이라고 말하는 거야. 아, 내가 드디어 눈이 열렸어요. 아, 거기까지 좋아, 거기까지 좋아, 거기까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지혜와 총명이 내 마음에서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어요? 지금 시기와 다툼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이 사람이 뭔가 잘하고 있어요? 뭔가 잘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누군가 뭔가 잘하고 승승장구하면 그 사람이 흠집내는 거 굉장히 잘하잖아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러죠. 정치기도 그러죠. 그죠? 대통령으로 세워놓고 흔들죠. 이게 우리들의 어떤 본연의 죄성인 건데, 예를 들어서 뭔가 하여튼 칭찬받고, 이 사람 교회에서 뭔가 칭찬받아. 물론 그 사람이 외식일 수도 있고, 물론 그 사람이 칭찬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100% 다 깨끗한 거 아니겠죠. 그 사람에게 당연히 흠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을 것이고, 실수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내 눈에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막 보여. 그리고는 그게 그냥 눈으로 보여서 시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말씀들이 막 딱딱딱 떠올라. 막 하나님이 막 주시는 것 같아. 막.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뭘 잘못해, 외식하고 있는 게 보이고, 막 이게 말씀 막 딱 되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아유, 뭔지 알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저 사람은 겉으로는 저 따위로 보고 있지만 그 속은 썩었어. 이게 아주 그냥 말씀을 통해서 확증받았어. 내 마음은 확증됐어. 그리고는 그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보여요? 아주 안 입고 와 보여. 아이고 저거, 이러면서 마음에 막 시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막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막 떼어놓고 싶어. 막 아우 그냥 안 돼, 너 속지 마 이러면서 막 떼어내면서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막 마음이 막 들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이것은 땅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갖고 들먹일지라도 그 마음에 시기와 다툼을 한다면 그것은 하늘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하니까요,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속기 너무 쉽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인정하십시오. 이것은 거짓 지혜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는 뭐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스스로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죄인이고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뭡니까? 계속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가로막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를 계속 찾아놨는데 이것은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들을 나열한 겁니다. 로마서 1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장 18절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즉 죄로 진리를 가로막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뭡니까? 한번 그렇게 시기와 다툼으로 뭔가 내 안의 죄성이 이렇게 한번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아무리 뭐 다른 얘기를 해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아니야, 그래도 걔가 그렇지, 걔도 실수할 수 있지, 그러나 그거는 좀 인정해주고, 그리고 너 만약에 책망을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너 지금 그거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판단하지 말라고 했잖아. 지금은 여러분들 들려, 그죠? 여러분들 들리죠? 다 들려. 맞아, 그러면 안 돼. 근데 진짜 내가 막 그러고 있는 지금 당장 얘한테 막 성엽이가 싫어, 막 싫다니까요? 죽겠다니까요? 근데 옆에서 그런데도 네 눈이 지금 잘못됐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은 얘도 싫어. 이제 내 불의로 진리들을 가로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또 문제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얘도 또 나한테 뭐 하고 있는 거야? 또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 복잡하죠. 풀 수 없죠. 미치겠죠. 답답하죠. 이게 죄예요. 우리가 스스로 도무지 풀 수 없겠고 엉키게 만드는 게 죄예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많이 느껴져요. 세 번째, 시기와 다툼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요? 이런 시기와 다툼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고 자랑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게 죄인지도 몰라. 그리고는 뭔가 이 사람의 잘못을 내가 아주 지혜롭게 그냥 다 판단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내가 보통 때는 한 10개밖에 몰랐는데 내가 총명과 지혜를 다 동원해서 이 사람의 한 100가지를 잘못한 걸 딱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그것을 딱 드러냈더니 이 사람은 깔아뭉개지고 누구는 올라가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나는 뭐예요? 지혜와 총명한 자로 등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돼요? 예리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견줄 수 없는, 나는 뭔가 하여튼 달라. 난 달라 항상.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해요? 난 대단하지, 이렇게 자랑하지 않을지라도 이미 나는 몸에서 체질적으로 난 지금 뭔가 나는 대단한 사람으로 지금 등극하고 있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통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아무래도 이게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겠지만 내 한계야.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세요. 느낌으로.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이게 제 모습이에요. 제 모습. 딴 모습이 아니라 이거를 막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내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내 모습이 그래요, 정말. 뭐 쉽게 얘기해서 저도 이제 교회를 엄청나게 비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도 은근슬쩍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한국교회 나는 빠졌어. 그죠? 한국교회 할 때 이미 나는 빠진 사람. 나는 외국인이야, 그때는. 그리고 난 한국교인이 아니야. 상록교회가 하면 벌써 난 상록교회 아니라고. 잠깐 빠졌다고. 그때는 난 상록교회 아니라고. 그죠? 그리고 뭐예요? 나는 상록교회는 뭔가 다른 거예요. 우리 청년 목장이 하면서 벌써 뭡니까? 나는 청년 목장이 이 썩어 빠진 것보다 나는 뭔가 좀 다른 사람이야. 그걸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성엽이가 이렇게 되면 성엽이 갖고 있는 죄성 나는 없는 거야. 성엽이가 잘못했지 나는 아니야. 나는 거룩한데 뭐.
그리고는 성협의를 판단하고 정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벌써 성협의의 표정에서 묻어나는 것처럼 기분이 나쁜 거죠. 예화로 들어도 이렇게 기분이 나쁜데 이게 실질적인 삶 가운데 이게 부딪히면 교회가 깨진다니까요. 교회가 이렇게 쉽게 깨지는데 사단이 그걸 안 사용하겠어요? 사용하겠어요? 사용하죠. 게다가 이렇게 죄인지도 모르는데 그거 사용하겠어요? 안 사용하겠어요? 사용하죠. 야고보서 3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3장 9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우리가 지금 저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누구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총명할지라도 교회를 비판하고 있습니까? 그 교회는 뭐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들,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번째,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다. 이게 야고보서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한 모든 것은 죄성을 가리킨 거예요. 죄성. 이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땅의 것이며 정욕의 것이며 귀신의 것이에요. 지금 제가 꾸며서 지금 쓴 게 아니라 지금 야고보서에 있는 그대로 쓴 거예요. 로마서 1장 32절은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신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느니라. 분명히 성경에 죄라고 있어요, 안 있어요? 죄라고 하는데, 죄라고 하거든요. 죄라고 한다고요. 죄라고요. 죄라니까. 알겠어요? 죄예요, 죄. 그런데 실생활에서 그게 부딪히면 죄가 아니라고 말한다니까요. 남이 하면 죄야, 내가 하면 죄가 아니라고 자꾸 말한다니까요. 자꾸 얘기한다니까요. 무슨 죄를 짓고 난 죄 아니야, 죄 아니야 이렇게 안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 이미 나는 죄가 아니라고 자꾸 계속적으로 나를 위로한다니까요. 아니야 종성아, 난 죄 아니야, 괜찮아. 보이는 거 어떻게 너는 똑똑해서 그래, 남들 못 보는 거 네가 봤는데 아이 그게 잘못해, 똑똑한 게 잘못이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막. 근데 죄라고요, 죄. 근데 죄가 아니라고 말해요. 자꾸 나는 죄가 아니라고 말해. 이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자매인 걸 얘기했네요. 이러면은 점점 걔가 누군지 알게 되는데, 아무튼 그 친구가 스스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말하면 왜 이렇게 하죠? 죄인이라 취급받는 게 싫은 거예요. 나는 죄 안 졌다는 거예요. 난 죄 없다는 거예요. 난 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보자, 성경 공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 죄라니까? 성경 보자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난 죄 아니야, 난 죄 아니야.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옳고 그름의 판가름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권력 있는 사람이 하면 죄가 아니고 권력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이 하면 죄가 됩니다. 이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안에 권력 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권력을 잡았습니까? 내 안에 누가 권력을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 안에 권력을 잡고 있습니까? 그럼 그분이 말하면 죄예요. 그러나 우리의 권력을 하나님이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내가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내가 죄가 아니라면 죄가 아닌 거예요. 주재권의 문제까지 결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외식적인 신앙을 한다는 것까지 결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구역질이 날까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그러나 권력은 내가 잡고 있어요. 제가 잘나서 이런 얘기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지금 그 모양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라니까요. 특별히 우리 상록계 청년들은 그게 죄라는 것을 그냥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다. 5절에 봤더니, 다섯 번째 봤더니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 저는 정치 싸움을 한번 보세요. 왜 어른들이 이렇게 뉴스가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제일 재밌다고 하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어른이 됐나 봐요. 뉴스가 진짜 재밌잖아요, 그죠? 아직 뉴스가 재미없으면 어른이 안 된 거예요. 정치 얘기를 보면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겠죠. 야당과 여당 막 그 싸움을 보면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못 풀겠어요, 막. 그리고 너무 웃긴 게 똑같은 주제를 갖고 똑같이 뭐 국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갖고 어떻게 그렇게 다른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그냥 완전 상반된 걸 얘기하면서 이것이 국가를 위한 거라고 얘기하면서 놀라운 건 어떻게 그냥 일점에 그냥 어떤 그런 공통점도 없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난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또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이해가 간대. 근데 이게 밖에 정치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저도 전도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일을 추진하다 보면 어떻게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하는데 누가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의견이 다르며,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타협이 안 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 말하는 게 다르고 저 사람 말하는 게 다르고 이 사람 말하는 게 또 다르고 저 사람 말하는 게 또 다르고, 하나를 두고 답이 한 5가지 6개가 되고, 또 그걸 풀어서 이야기하려면 이걸 얘기하도 이게 다 풀려가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 한 마디 딱 하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막 우리 저기 리더들 회의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죠? 이상해요, 그죠? 분명히 우리는 그냥 리더들이 아직 안 왔어. 리더들이 아직 안 오고 몇 명이서 모였을 때 오늘 요런 거 안건 갖고 얘기할 때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 될 것 같다. 한 명이 왔어. 근데 그거냐? 그래? 그러면 또 이상해졌어. 그리고 또 조정했어. 또 사람이 왔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설명했더니 봤더니 또 이런 문제가 있나? 또 맞아. 근데 그게 다 틀린 말이에요? 또 아니면은 옳은 말이에요? 아니면 다 다른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이게? 다 옳은 말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냥 그만둬버리고 싶어 막. 회장님 보세요 지금 막.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고 회의가 문제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죄성이라고요. 죄인 된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의 이기적인 주장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화합이 안 되는 거고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최극의 하여튼 영광을 지닌 자들이며, 그분들은 최고의 지혜를 지닌 분들이며, 그분들은 최고의 하여튼 모든 것을 지닌 분들인데, 그분들만큼 자기 주장이 강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만나니까 하나야. 근데 우리는 지혜도 없고 총명도 없고 정말 무지해 죽겠고 그냥 밑바닥에 우리들이 모이면 서로 잘나고 연합이 안 되고 조화가 안 돼. 이게 무슨 이유냐고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가 너무너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증명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는 혼란스럽기 시작해요.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짓된 지혜가 세상을 장악하게 되면 혼란과 모든 악한 일만 있을 뿐이다.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7가지. 이걸 어떻게 말해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첫 번째 뭐래요? 성결. 그리고 뭡니까? 화평, 관용, 양순,
긍휼, 편견과 거짓이 없음. 우리 상록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모토입니다. 내가 지혜롭고 총명함을 주장하기보다 내가 진짜 하늘에서 오는 지혜인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요, 서로를 화합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지도자는, 진짜 총명과 지혜로운 지도자는 내 주장을 힘있게 제시해서 모든 사람을 굴복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조화롭게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모자르도 한참 모자르죠. 성결을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로우면 지혜로울수록, 총명하면 총명할수록 하나님 말씀의 온유함을 받아들임으로 성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일어나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된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자마다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남을 용서해주고 나와 같지 않아도 인정해줄 수 있고,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착하게, 양순하게, 온유하게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음이 있으며,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긍휼이 있고, 나와 혹시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편견과 거짓이 없이 그들을 하나님이 형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8절에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넘치게 하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활용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받았으므로 우리에겐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그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받은 자로서 우리 이런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승리의 삶을 간증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게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 자며 무지한 자인지를 스스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야고보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모든 총명과 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성령님 그 지혜를 활용하셔서 말씀 앞에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대하고 착한 행동으로 선한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나의 삶에 그러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며,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경건의 모양을 입고 경건의 능력이 없었는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다해서 아버지 말씀 한번 들어주시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는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성이 나를 끌어당길지라도 지혜와 총명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능한 힘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있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진실하게 하나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우리 기도 들어주소서. 우리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스스로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닮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닮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추적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있길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이 뿌리 깊은 죄성을 파괴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참다운 왕이라고 선포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